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이 그 말 같죠, 제목이? 근데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려고 안달하고 죽이러 다녔을까?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지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나? 우리를 위한 것은 알겠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을까? 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로 1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안식일에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고 모세 율법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단 말이죠. 병이 나은 사람이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말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 왜 뭘 하냐 하면서 율법을 어긴다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뭐 하게 됩니까? 박해하게 됩니다. 자,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가요 또? 자, 십계명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만들어진 것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번거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킴으로 너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게 하고, 그리고 너 자신을 지키고 더불어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주신 것이죠. 십계명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것이지 사람의 계명 때문에 신경 쓰다가 신경쇠약으로 돌아가시라고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안식일엔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전하고 새로워지고 말씀을 붙잡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라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이다. 살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안식일에 뭘 하나 안 하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서로 이렇게 몰래 감시하다가 저 사람 안식일 안 지켰어요 하고 동네 소문대로 다 떠들고 다녀갖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유는 뭐냐?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규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거죠.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뜩이나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릅니다.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인과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젊은 청년에 불과한데, 인간인데, 아니 이 사람이, 이 청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내 아버지처럼 일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뭐가 떠 있나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라라.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고 돌봐 주시는 절대 보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존재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가면 그 아들은 누구를 대신해 온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영권으로 온 거예요. 자, 내가 잘 못 가요.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 그러면 그쪽에서는 내가 온 것처럼 여겨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의 입장에 있어요. 뭐 서열이 같다는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아들이 대신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와서 일한다 라고 말하니까 어쭈구리, 지가 하나님하고 동격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싫어, 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대 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이 3차원적인 인간이 4차원적인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이 관계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1절로 46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입만 열면 예수님은 하늘이야, 입만 열면 하나님이야, 입만 열면 아버지야, 입만 열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4차원적인 하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차원적인 해석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아예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들려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말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차원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아주 머나면 신화 속에, 전설 속에 그냥 그런 존재밖에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의 차원으로만 이해가 되는 분이에요. 그는 시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 아들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 들을 때마다 거슬려. 지만 하나님의 아들인가, 지만 하나님 백성인가, 지만 하나님 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되, 아니 지가 요셉의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요?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 동네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자, 우리 여의도 수만상교회 성도들은 하늘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한다? 하늘. 한동안 제가 강조를 안 했더니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늘은 어디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늘 그럼 마치 저 공중, 뭐 그 스카이, 뭐 헤븐 뭐 이럴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땅과 대비하여 3차원을 벗어난 4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들리지 않는 세계,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먹고 갈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때 이 몸뚱아리 그냥 가지고 간다. 설마 그럴 일은 없겠죠? 아까워서 이거 어떡하지? 한 100년 쓰던 건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가져가겠다. 뭐 어디 금리빨에도 뽑아서 가겠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차원이, 이건 차원 문제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의 차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집사요, 권사요, 장로 이런 소리 듣지만 이건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니 근데 난생 처음 듣는 표정인데 지금
목사님이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가 바뀌었을까? 그러다 보니 안경이 바뀌어갖고 지금 이렇게 찍어서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좀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까만 안경을 썼더니 좀 까매 보인다 그래갖고 그냥 안 까만 걸로 지금 좀 서서 저도 조금 어색한데 그냥 안 어색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 얘기를 했더니 어색한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제가 하늘나라 얘기를 안 했나요? 차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린 그 숫자가 얼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도의 비밀을 알고 능력을 아는데, 여러분 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다른 목사는 차원이 달라요. 적어도 차원이 달라야지. 우린 무슨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차원이 다르니까 하늘나라의 차원을 끌고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 그래갖고 차원이 다른 세계를 가르쳐주고, 야 너희는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그 차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아니 지가 뭐 우리하고 뭐가 다르다고. 아니 목수의 아들 아냐. 어렸을 때 자랄 때 저 코칠칠이 저 동네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는 거 다 보고 자랐는데, 저 한강에서 미역 감고 배추서리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삼회서리하고 어린 시절을 다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해가 안 되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깨달아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자, 또 미치고 한자가 벌쩍 뛰는 거예요. 예수님 입만 열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난 하늘에서 왔으며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믿으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야. 교회를 어떻게 아무나 옵니까? 여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된다?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교회가 이렇게 아무나 쉽게 오나요? 쉽게 안 와요. 누가 오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도 안 되는데 왜 전도하러 가느냐? 하나라도 찾아야지.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전해줘야 아버지를 찾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전해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차원이 달라. 그리고 여기 나올 때도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온 것이고,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나와서도 안 돼. 나와서도 안 돼.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와야 돼요. 그 보내신들이 와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있고, 그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싶어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억지로는 절대로 안 돼. 혹시 억지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말씀으로 계속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땅에 사는 동안에 예배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살린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요? 예수 모시는 것은 재림이요.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의 글에, 구약이란 얘기죠,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치심을 받으리라. 때가 되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 택한 자들, 일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려온 은혜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안 하세요? 아멘 안 하세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와.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기독교인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그냥 뭐 너나 나나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아들을 보냈다니까. 아들을 보낸 건 누가 온 것과 같다고요? 아버지가 온 것과 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니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 아들로 오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자는 아버지가 택한 것, 그 아버지께 듣고 배우고 깨달은 자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그냥 오다 가다 시간 나고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안 가면 꺼림칙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죽자 사자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나오는 거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 그 주일날 중보기도에 나가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가자 기도에, 나가자든 무슨 나와라든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든 하여튼간에 앞에 타이틀은 다 좋아. 기도에는 뭐냐?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그 심령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하나님께 막 우리 밀어붙여서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야 살죠. 혹시 길거리 가다가 저 프랭카드에 붙어 있는 거 보셨나요? 무슨 온열 7호기 1도만 몸이 뜨거워져도 감기에서부터 암까지 떨어진다. 우리 몸에 1도만 뜨거워져도 모든 병이 어디서 오느냐? 체온이 1도 떨어지면서 생긴다. 몸이 차면 감기에다가 암에다가 별게 다 온다. 암은 찬 걸 좋아한다. 뜨거우면 도망간다.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없다. 심장은 매일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은 뜨거워서 암이 없어요. 심장 암은 없잖아. 그렇죠? 다 과학적으로 더 생략적으로 문제가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뜨거워야 돼. 그래서 몸을 뜨겁게 해서 여러분 함부로 찬물 먹지 마라, 뜨거운 물 먹어라, 몸을 뜨뜻하게 해라. 이유는 뭐냐면 몸이 뜨거워지면 병도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차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뜨거워야지. 영이 뜨거워야 산다니까요. 왜 영을 차갑게 내버려둬? 왜 비실비실하게 내버려 두고 지멋대로 주저앉게 내버려 두냐고. 영이 살아야 돼. 영이. 그 영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온몸에 관리 안 받는 데가 없어. 머리카락 얼마나 관리받아야 돼. 아이고 힘들어. 이거 어떻게 잘 지켜야 되겠는데. 그냥 가끔씩 가발 선전하면 봐야 되나 저거 뭐 머리카락 난다 이런 그 샴푸에다 그런 얘기하면 저거 효과가 있을라나. 그때마다 또 빗으로 두드려 봐갖고 조금 좀 신경 쓰다가 또 그냥. 요즘 로봇가 나와서 모발 이식 시킨다고 한 번에 막 3,000모씩 간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라나. 이 머리에 신경 안 쓰고 누가 있어요? 나이 먹을수록 하여튼 이화영 장로님 아주 머리 보면 질투나. 아주. 저 연세에 머리가 가득해 그냥. 아이고. 참
나이가 많은데도 연세가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머리 가득하신 분은 진짜 축복이요. 아시겠지만 머리가 자꾸 빠지는 사람들은 거울 볼 때마다 힘들어. 머리 감을 때마다. 기억하시죠? 머리카락 3개 해놨더니 따고 다니고 막. 하나 빠지니까 2개 가르마 타고 다니고, 그냥. 1개 남았더니 이거 뭐 스프레이 뿌려서 빳빳하게 세워서 다닌다. 그나마 하나 빠지고 났더니 부인한테 보냈다면서요. 여보, 나 오늘부로 대머리 됐다고. 이 머리카락 몇 가닥 남은 사람은요, 그걸 더 관리하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머리카락 두피 마사지 해야지, 얼굴 피부 해야지, 눈썹 보니까 요즘 뭐 문신한 분도 많이 계시대. 눈썹도 또 이것도 잘 빠져. 뭐 코도 관리해야죠, 귓구멍도 관리해야지, 뭐 소리 나지 않게. 잇몸 관리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거 잘못하면 돈 많이 들어가죠. 이빨도 나이 드시면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또 목에 주름 없어야 돼. 먹으면 아이고 이게 관리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연세 드시면 이거 어깨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전근 파열됩니다.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갑자기 어깨 수술한다고 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다 일어나고 기지개 피다가 돌아갔어. 이게요 무슨 큰일 난다고 해서 인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다 일어나고 뭐 어떻게 이게 기지개 피고, 어떤 분은 또 뭐 세타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입다가 뭐 우두둑 하고 나가나. 연세 드실 땐 돌리는 것도 살살 돌리셔야 되고, 일어날 때도 벌떡 일어나면 안 돼. 몸을 좀 잘 이렇게 해갖고 조금씩 이렇게 자세 해갖고 일어나야지. 벌떡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 관리 또 할 게 어디 있어요. 목 관리해야지. 목도 이 기관지 밤에 잘 잘 때 뭐 많이 먹고 주무시면 안 돼. 밤에 배 빵빵해서 주무시면 위가 잠을 못 자서 위산이 거꾸로 역류를 해. 그 역류해갖고 잘못 올라오면 성대를 건드리면 평생 목이 쉬어서 소리 나요. 그냥 주무시기 전에 잘 드시지 말아야 되지. 호흡 관리 잘 하셔야지. 심장 관리 잘 하셔야지. 열받았고 팔딱팔딱 뛰면 부정맥 와요. 폐 관리 잘 하셔야 돼. 담배 피는 것들은 빨리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여러분, 폐염 같은 건 폐염 소리 없이 옵니다. 위장 관리 잘해야지. 간, 쓸개, 하여튼 내장 다 관리 다 잘해야 돼. 고관절 관리 잘 하셔야 돼. 무릎팍 관리 잘 하셔야 되고, 골다공증 관리 잘 하셔야 돼. 안타깝게도 현대인이 골다공증이 많대. 특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젊은 애들도 많아요. 햇빛을 안 봐서. 그래서 비타민 D가 또 갑자기 올라와요. 비타민 D 챙겨 드셔야 돼. 골다공증은 넘어지면 부러졌대. 넘어지면 뚝 부딪혔는데 아이고 팔 부러졌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온통 관리 대상인데 영은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영은 머리팍에 돈 얼만큼 엄청 쓰지. 이것도 쓰고 이빨 돈 안 들어가는 거 어디 있어. 그런데 영은 어때요? 영은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를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 영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영이 죽으면, 죄송하지만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머리 좀 빠지면 살아. 좀 주름 있으면 좀 어때? 그냥 버티고 사면 되는 거지. 그러나 영이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은 영이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람은 영이 사람이다. 혹시 관심 있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그래. 한기총 회장님. 그분이 어디 광고인가 글에 대문짝만을 써놓은 게 뭐라고 했냐면,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목회자들은 다 걸어다니는 시체다. 그래. 난리가 났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목회자들은 걸어다니는 시체다라고 말했어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갖고 그냥 그분이 원래 또 말을 또 많이 좀 거하게 하셔갖고 가뜩이나 좀 말이 좀 많으신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 말을 듣는 분들이 편하겠어요? 성령 세례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좀 논란거리가 분명히 되지만 의도는 알겠어. 의도는 알겠죠. 의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목회자 얘기하는 거, 뭐 성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확해. 영이 죽은 사람은 시체는 확실해. 예수를 믿어야 영이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시체인 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뭐 바꿀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고 말했거든. 뭐가 살아요? 영이 사는 거거든. 그럼 믿기 전에 뭐 했을까요? 죽은 거죠. 믿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았고 영생을 얻거든요. 여러분, 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영이 잘 회복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영이 팔팔 뛰게 움직여야 여러분 사명도 감당하고 열정도 생기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깊이 들어가고, 찬송을 부르면 찬양의 가사가 내 영혼을 막 기뻐 춤추게 하고,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지고, 언제 그 신앙 다 회복할 거냐고. 영이 쫙 늘어져. 영이 늘어지면 마음도 편안하지가 않아. 뭘 한들 마음이 편안하겠어. 영이 축 처져 갖고 아무런 기력이 없는데 그냥 겨우 꿈지럭거리는데, 영이 꿈지럭거리는데 마음이 뭐가 편안하겠어. 뭘 본들 그냥 그래. 뭐 어디 뭐 본들 아휴 가고 싶지도. 뭘 먹은들 맛이 있겠어. 나는 그래도 맛있는 게 좋다. 그래, 좀 그 순간은 좀 맛있는 거 먹었다고 쳐. 조금 배가 빵빵했다고 치자고요. 금방 꺼져. 또 주저앉아. 여러분, 육이 사람은 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사람이 다가 아니라니까. 사람은 영이에요, 영. 왜? 죽을 때 보면 아시죠? 이 세상 떠날 때 보세요. 일단 옷은 다 벗어버려. 수의밖에 못 입겠지. 그것도 지가 입는 것도 아니야. 누가 입혀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육신을 다 버리고 가요. 그거 화장시켜 놓으니까 요만한 단지에 딱 들어가더만. 몸무게에 상관없이 화장을 시켜서 유골함에 딱 집어넣을 때 딱 요만해. 그 화장에서 나온 거, 유골에 담은 거 안아봤더니 엄청 뜨겁더만. 그냥 낙골당에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육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이에요. 그 영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고, 영이 죽은 자는 아무리 예수님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해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4절 5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지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그랬고, 서기관이 그랬고,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매일 성경을 써서 도배를 하고 다녀도 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 하고 다녔지만 알고 보니까 지키질 않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아는 사람은 지킨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해가 되나요? 너는 50도 되지 않아. 한 30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은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천연덕스럽게 그가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하늘을 얘기했으며 하늘에서 왔으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4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4차원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세계세라는 것이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그 소리 한다니까, 아니 그 젊은 사람이 뭐가 언제 무슨 조상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을 치려고, 이미 와서 예수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더라.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3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환장하겠지.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건 미치고 환장 벌쩍 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 하늘, 아버지, 아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난 하늘에서 왔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나를 알았을 것이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성경 강해가 되고 주석이 되고 또 많은 것들이 뭐 통독이 되고 뭐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오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 지식이에요. 훈련이고 그냥 생활이고 습득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온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며 육신이 무너져도 벗어도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시간과 공간, 과거, 현재, 미래가 초월돼. 이 우주 지구를 벗어나도 초월이 돼. 육체가 없어도 우리의 진짜 모습인 영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본질이지. 나머지는 그냥 다 격가지예요. 이게 정확한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꿈꾸고 살고 하늘을 바라고 사고 하늘의 가치로 사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크리스찬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누군가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잘 들어보세요. 전 오래전부터 이 고민을 했어요. 우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죠. 전달자로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메신저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낮추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야.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으며 아버지를 높이러 왔으며 아버지의 나라를 가르쳤으며 너희는 그래서 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나를 보낸 건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잖아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믿으십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되는데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전등불, 태양빛을 넘어서는 참 가장 이 4차원적인 생명을 가지고 온 것이죠. 나는 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어둠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진 이 우주라고 하는 곳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존재가 달라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요. 차원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믿으십니까? 이 의식과 사고가 펼쳐져야 돼. 그래야 적어도 우리의 일생을 걸만하지. 아니, 예수 믿으면 화성 보내준다 그러고 화성에다 목숨 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화성에 가려면 지금 화성에 가려고 전 세계 돈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예약했어요. 화성 가는데 얼마 들어요? 5억 들어요. 5억. 화성을 가는데 5억 들어 지금. 그래서 그 가는 길만 되면 지금 선착순으로 가겠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예약을 해놨어요. 화성 가는데 5억 드는데 천국 가는데 얼마 들겠어? 계산이 안 돼. 이거는 나 좀 돈 좀 있다고 아따 뭐 내가 가야지, 그거 갖고 안 돼. 왜? 너무 많은 돈이 들어. 이거는 돈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알아야 돼. 어마무시한 자리, 어마무시해. 5억 정도는 돈도 아니야. 제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5억 정도는 돈도 아니게 살게. 5억 정도는 돈도 아니게 살게. 돈 필요해? 얼마? 5억? 아이고, 좀 크게 놀아라. 10억 줄게. 뭐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 우리가 하는 얘기 뭐 차원 자체가 아버지가 차원이 그런데 우리가 차원이 그런 꿈 정도는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전달자로 왔잖아요. 메신저로 왔기 때문에 왕의 사자로 왔어요. 왕의 사자는 왕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거는 전달자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선포한 말이 심판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말하기를 난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전달자로 온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뭐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전해줌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듣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듣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하는 거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할 사람이 따로 있어. 누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죠. 그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왕이 와서, 왕의 사자가 와서 어명이요 라고 말을 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받고 안 받고는 듣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어명을 따르는 사람은 그 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호를 하는 것이고, 듣지 않은 자는 그 어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은 그래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 이제까지 오면서 기분이나 감정이나 순간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명령과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을 보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후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말을 도무지 못 믿는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정체성, 가치, 목적,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핍박하나 예수를 믿는 자는 늘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기뻐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와 같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는 나는 미련하고 곰탱이스러워서 준비하지 못한 자와 같아.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사실 매일 준비하며 사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은요 매일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지하 8층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던 선배들의 마라나타라는 신앙과 같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전 지난 금요철 예배도 그랬고 나가자 기도회도 그렇고 그 찬송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수도 없이 마라나타를 불렀고 수도 없이 주님 오실 다시 올 때까지 찬양을 불렀는데, 정작 너는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준비가 됐니? 준비가 돼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지.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놨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앞으로도 혼란해져 갈 것이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은 지멋대로 굴러갈 것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굴러가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기억하시며 예수님과 나와 우리의 관계를 가슴에 품어서 매일 준비하고,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이 가슴에 있어서 하루하루가 편안하게 잠들고 하나를 맡기고 다음날 일어나서 깨어나서 세상이면 또 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이면 여러분 승리하신 것이고,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